순복음 성도들의 은혜와 화합의 축제 한마당인 기도 대성회가 지난 10월 19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성회 당일 이른 아침부터 거센 빗줄기와 바람이 성회 장소에 휘몰아쳤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의자가 젖어 성도들은 앉을 수 없었고, 이런 빗줄기 속에서 성회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이 지나면서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따가울 정도로 쾌청한 날씨로 변했습니다. 걱정의 먹구름이 은혜의 햇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 기도 대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성회는 한국의 12만 성도뿐만 아니라 제22회 CGI 컨퍼런스에 참석한 2천여 명의 해외 목회자들이 함께 참가해서 성회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제 기수단과 각 기관의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부 회개와 성령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각성을 통해 새로운 다짐을 계획해야 할 시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일부 순서에서는 외국인 강사 3명이 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It's time we preach the cross again.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전할 그 시간입니다. And this word of God is our compass.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침판입니다. Sepa que el Espíritu Santo está en este lugar.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날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외국인 목회자들이 특별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Send the salvation around the world.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We come against every devil.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Voice of repentance. 회개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Voice of mercy. Fill us with the light of your justice. 이 시간 공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짓말같이 날이 겠습니다. 당회장님 네 분에게 색동 옷을 입은 우리 화동들이 꽃 목걸이를 우리 목사님과 총장님에게 걸어드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내외부는 이번 기도 대성회에 참석한 12만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혜 충만 강동성전, 성령 충만 대성성전, 미래를 향해 가는 구로 순복음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모델 순복음 원당교회, 목사님 사랑해요 서대문 대교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주 순복음교회, 사랑으로 화합하는 강서 대교구, 일본 오사카 동경 200여 명이 함께 참석한 순복음 동경교회 오사카교회. Pastor Youngie Cho, World Mission Today. 지금으로부터 기도대성의 제2부 영적 각성과 부흥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회개와 부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share today about revival and repentance.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In order for a farmer to farm, they need to take the old ground and plow it. 길거리같이 굳어진 땅, 돌자갈같이 가시능쿨이 우거진 밭을 전기로 갈아엎어 옥토로 만든 후에야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It is only after you plow the hot soil or plow the rocky ground and cut off the thorns and thistles, only then can you have.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치유하시고 복주시기 전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Before we can have a blessing of the Lord, we must call upon His face, humble ourselves, and pray and seek His face.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The Bible tells us only then will the Lord look from heaven, forgive our sins, and heal our land.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막연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The Bible says when you repent, you're not just to repent in some meaningless fashion. Repent in a detailed fashion.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조목조목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So today I will look at the very detailed things that we need to be repenting from. 우리는 불의하게 산 삶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First of all, we need to pray for living in unrighteous fashion.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편에 써서 보고 나의 것, 내 자식, 내 이웃, 내 남편, 내 나라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왔습니다. So far we have lived our lives selfishly. It's all about me, my family, my country, my something.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We have lived our lives without thinking about our 내 neighbors.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의도 가감하게 행해 왔습니다. We have done unrighteous things in order to selfishly gain. 하나님의 명령하신 올바른 삶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we have disobeyed him and we have walked a life of unrighteousness. 우리는 불의하게 살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So we have to live and repent from unrighteousness. 나를 위해서 모든 정의를 버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We have to repent from selfishness, thinking just of ourselves. 우리는 또한 정직하지 못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We have to repent from living a dishonest life.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We have, in order to selfishly gain, we have lied to our neighbors. 거짓말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Behind these lies is the father of all lies.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Remember, every time you lie, you are obeying the father of lies. 우리는 거짓말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need to repent from lying.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We need to repent from being unholy.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We have lived a life that is very worldly. 너무나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We have had a dirty life in our hearts.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Our family has been broken because of this unholiness. 더러운 생각, 말, 삶을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had dirty thinking and very unholy conversation.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넘쳐나는 것이 음란 죄인 것입니다. You se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s adultery.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repent from that.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We need to have the blood of Jesus wash us.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삶을 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Another thing we need to repent from is unfaithfulness.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We have been rebellious against. 이웃을 배반하고 We have rebelled and we have betrayed our neighbors. 부모를 배반하고 We have betrayed our parents. 남편은 아내를 배반하고 And husbands have lied to their wives. 아내는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And the wives have betrayed their spouses. 우리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In our hearts, faithfulness has departed. 어떤 회사에도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In today's companies, many people are not faithful to their companies. 이 불충성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need to repent from this unfaithfulness. 우리는 또한 탐욕의 종이 되어 산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repent from being slaves to greed. 자기의 처지와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Without thinking about yourselves. 욕심에 잡혀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Many people have been entrapped by this greed. 우리는 용서와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also repent from unwillingness to forgive and unwilling to love.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풀지 않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Many of us have unforgiveness in our hearts, and because of this, we are being rotten away.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We are unloving to our neighbors, and we are not loving to them.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Love is a warm and tender heart to our neighbors. 아내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 않은 남편이 많습니다. Many people, many husbands are not warm and tender toward their spouses. 남편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은 아내가 많습니다. Many wives are not tender and warm toward their husbands.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So often we have no compassion for our neighbors.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must repent from this. 크리스찬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 famous author, C.S. Lewis, said this.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He said that a Christian is a man who is able to forgive the unforgivabl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And the reason he said is because God forgave us who are unforgivable. 사람을 용서할 때 When you forgive,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you become less stressful.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You have much more peace and therefore become more healthy. 우리는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We also must repent from not being humble. 너무나 무인정하고 사납고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So often we are so very arrogant and so proud. 우리 마음이 따뜻하지 못합니다. Our hearts are not warm and tender. 우리 마음이 겸손
겸손하지 못합니다. Our heart is not humble.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We don't think anybody else is better than us.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We don't have compassion toward 이 others.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must repent from this. 성경은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1 John chapter 1 tells us,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저는 미쁘시고 예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He is faithful,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and 했습니다. He will forgive our sins and purifies us.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The sacrifices of God 상한 심령입니다. are a broken spirit.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God wants a broken and a contrite spirit. 우리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We have to repent.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We have to put off the old 새 man.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We need to put on the new man.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We need to cast off the demonic old man.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We need to put on the new man, the righteous man.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In 2 Corinthians, the Bible tells us,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이전 creation.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Tells us 있습니다. that the old is gone and behold, the old is new. 예수 믿는다는 것은 When you become a Christian, 수양과 도덕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not to become self-righteous.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not doing things to change things by 옛 yourself.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It is to die to your old self and to be resurrected in the new life.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Jesus died on the cross in your behalf. 여러분의 죄와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He died on the cross because of your sins and my sins. 여러분의 추함과 더러움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He took all of your filth and he died on the cross. 여러분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인 He 것입니다. took the diseases, sickness of our bodies and held it.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He took the curse that is yours and went on 여러분의 the cross.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He took your death and put it on the cross. He kept 그러므로 resurrected.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When you have Jesus, as your 여러분의 Savior,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your old man will die like Jesus died on the cross.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Take the new resurrected life of Jesus.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You will be a new creation.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look unto Jesus.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봐서는 안 We 됩니다. cannot look at man's wisdom and one's knowledge.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이나 노력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We cannot look at man's own ethics.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Only Jesus can save you.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옛사람이 청산됩니다. Only through the cross will the old man be put away.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Only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an you 갈라디아서 be a 1장 new man. 20절에 보면은 When you look at Galatians 2:20, 바울은 말하기를 this is what Paul 내가 said.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When you have Jesus in you,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you will die like him and you will live like him. 성경은 말하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Bible says, what a great love God has for 우리를 us.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And when we were dead with Christ, even we were dead,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When you have Jesus, say amen.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You see, because of Jesus, you are dead.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And because of him, you are now alive.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You have become new creation.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You have become his child.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십시오. I want you to confess that and acknowledge that.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Bible says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and if you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구원을 받으리라. then you will be save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The Almighty God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said that if you confess Jesus, 그 능력을 나타내 주어서 then his power will be shown in you. 변화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And you will be changed.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When Jesus is inside of you, 천국인으로 여러분이 변화받습니다. you become a new creation.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 When Jesus comes into your home,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your home will be changed. 예수님이 와야 사회가 변화되고 When Jesus comes, society 예수님이 becomes. 와야 나라가 변화되는 When 것입니다. Jesus comes, a nation will be 예수님 changed. 앞에 무릎을 꿇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When we kneel before Jesus, we will receive.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There is no power in this world that can change us.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When Jesus is inside, 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the sins are forgiven. 마귀가 물러가는 The 것입니다. devil is casted 병이 out. 고침을 받습니다. You will receive healing. 저주가 물러갑니다. The curse will be gone. 부활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Then the resurrected life will come. 소망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Hope will swell up inside of you.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And the 것입니다. Holy Spirit will dwell inside of you. 예수님께서 오시면 When Jesus is inside 성령이 of us,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you see the Holy Spirit comes to help you. 예수 믿기 전에는 Before Jesus is here,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이 속에 들어와 you 있습니다.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devil.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You don't. Some people say that's not true.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That's because they are ignorant.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면 When Jesus is inside, 마귀가 쫓겨나가고 the devil is cast 하나님의 out. 성령이 들어오시는 The 것입니다. Holy Spirit dwells in you.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And 것입니다. the Spirit comes to help you.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As we breathe our life.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If you're a Christian, you're inbreathing the Holy 성령은 Spirit. 이 자리에 계십니다. The Holy Spirit is here with us.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He is here with you.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He 것입니다. will give you power.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You have to constantly acknowledge it.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Welcom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To have Him dwell inside of you.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Ask for the Holy Spirit. 성령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십시오. Oh, you worship Him and say thank you to Him.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In Corinthians, 2 Corinthians,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it said the grace of 하나님의 Jesus, 사랑이 the love of God,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성령을 you. 통해서 It is through the Holy 예수님의 Spirit. 은혜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It is through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that the love of God comes to you. 성령이 없으면 If the Holy Spirit is 비 not 없는 there, 구름과 같습니다. you cannot have the love of God. 물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It'll be like it'll be like no water. 불 없는 화루와 같습니다. It'll be like the cloud that is no rain. 내용이 없습니다. There is no content. 성령이 없는 교회는 If the Holy Spirit is not in the church, 건물밖에 소용이 없습니다. it is a useless church. 성령이 없는 사람은 If you don't have the Holy 하나님의 Spirit, 사람이 아닙니다. you are not a person of 예수 God.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You have to have Jesus.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And when you get the Holy 우리 한 Spirit,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all of us will become the Holy 성경은 Temple of 말씀하기를 God. The Bible tells us,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don't you know that the Holy Spirit is dwelling inside of you and you are the temple of God?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You are not an ordinary person. 하나님의 사람인 You 것입니다. are a person.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You are a man of the Holy Spirit.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You are not a clever 권능 있는 person. 사람인 You 것입니다. are a strong person. 마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You are a person who is victorious. 죄악을 over the 이기는 devil. 사람인 것입니다. You have victory over sin. 유혹을 이기는 사람인 You 것입니다. have victory over temptation. 질병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You have victory over sickness.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And it's because you have the Holy Spirit. 여러분 inside of 힘으로는 you. 할 수 없습니다. You cannot do this by 여러분은 yourself. 무능합니다. You are not capable of 여러분은 yourself. 힘이 없습니다. You are not strong 그러나 enough. 성령은 힘이 있습니다. But the Holy Spirit has power.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And He is the God. 그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And He is inside 여러분 of you. 떠나지 않습니다. You are not. 버리지 않습니다. He does not want to throw you away.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24 hours a day. He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God has called you and chosen you. 여러분은 흑암의 세력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You are a person. You are a holy nation, holy priesthood.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천국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And the kingdom of God is not here or there, but the kingdom of God is inside of you.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니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I 것입니다. want you to know that every one of you is a walking kingdom of God.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Follow after me. 나는 I am. 예수님을 모시고 I am. Jesus is in me. 성령이 계심으로 Holy Spirit is inside of me. 미니 천국입니다. And I'm a walking kingdom of God.
바로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inside of you. 지옥은 떠나갔습니다. Hell has been gone. 사망의 세력은 떠나갔습니다. Satan's power is gone.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있는 것입니다. The glory of heaven is inside of you.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You are possessed person by God. 옛날에는 마귀의 소유물이었으나 You were possessed by the devil before.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서 But because Jesus paid for you by 하나님의 his 귀한 blood, 소유물이 되었었습니다. you are now possession of God.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손에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God has your name inside of him.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God has embraced you in his arms.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You are not lonesome. 고아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n orphan.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You belong.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Father loves you.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Jesus is praying for you.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And the Holy Spirit is inside of you.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다. Let us rise together.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The devil will be gone in 7 ways.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Here is nothing impossible for those who believe."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Bible tells us, "You have whatever you believe." 개야시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는 Bible 것입니다. says, "If you have the faith of a mustard seed, you can tell the mountain to be gone."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When we rely on the Holy 이 Spirit, 세대를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world. 북한을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evangelize North Korea.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We 것입니다. have to evangelize the world.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do it. 하면 됩니다. We will do it. 해봅시다. Let us do it together.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Because you are a person of the Holy Spirit. Pastor Youngie Cho, World Mission Today. 이날 성회에서는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온 힘을 다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일천만의 영적 각성 복음 항구 이룩하자. Everything's so awesome and so great, and the anointing of God and the revival spirit is so strong. We want to thank Dr. Cho for being such a blessing to Singapore and to the whole of Asia. CGI conference is something that is so important to building the world for Christ. And every time I come here, I get chang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Dr. Cho has been such a great leader, such a good example.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저희들 위해서 계속 설교해 주세요.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늘도 땅도 감동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위한 이번 성회는 잠실벌에 성령의 촉촉한 단비를 뿌리는 기적의 기도대 성회였습니다. 잠실벌에 울려 퍼진 12만 성도의 기도의 합창은 오순절 성령운동의 초석이 되어 한국과 세계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평양 조영기 심장 전문병원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교계 대표와
우리 교회 목회자 장로 등 250여 명이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 찬 우리 전세기는 어느새 북한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분명 북한 땅이었습니다. 가깝지만 먼 그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딘 것입니다. 방북단 일행은 도착하자마자 순환 비행장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북한 땅에서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것은 예전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 북측 당국은 시종일관 국빈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방북 첫째 날 인민문화궁전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강영석 위원장이 두 손을 꼭 잡고 만찬장에 입장함으로써 방북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조용기 목사님과 부인 그리고 남녘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뜨거운 동포의 정을 담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한기총 KNCC 대표 주의 종 여러분을 접대해 주신 당국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민문화궁전은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찬이 있었던 곳입니다. 방북 둘째 날인 12월 4일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부지에서 병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착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북과 남 해외 온 결의 커다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송원 속에 건설되는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은 민족애와 동포애로 결의 심장을 꾸리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6.15 통일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로 훌륭히 일도석에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북측 동포 여러분께 뜨거운 동포애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본 남측 크리스천들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북쪽 동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심장 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만남과 대화와 협력과 화해가 남북 동포 간의 사랑의 밧줄이 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부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측 주민 150여 명을 비롯해서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북녘 주민들을 향한 한국 교회의 사랑과 호의를 거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심장전문병원은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과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서막을 날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착공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착공식은 한국교회와 북측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민족적인 경사요 역사적인 매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심장병원 착공 기념 예배가 열린 공수교회에는 남북한 성도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강영석 위원장이 두 손을 꼭 잡고 예배당에 들어서자 모든 성도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봉수교회 성도분들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큰 목소리로 열렬히 환영해 드립시다. 봉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강영섭 위원장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깊은 마음의 감동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은 1931년도 출생이시고 저는 1936년도 출생이기 때문에 5살 형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건강하시고 강장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이 평양에 올 때 꼭 고향을 찾아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구를 80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다른 나라에 가면 공항에서부터 이질감을 느낍니다. 손님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번 평양 방문은 고향에 들어오는 것 같고 친정에 오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조금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조상의 자녀들이고 문화와 전통이 같고 언어와 생활 양식이 같으므로 조금도 이질감이 없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강 위원장님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에 깊이 감동을 느낍니다. 봉수교회 이야기는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번 와보니까 과연 좋은 건물이 착공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된 것을 생각할 때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1936년 2월 14일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교회라고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가 72살인데 17살 때 가정교사로 일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싣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폐 중엽이 구멍이 다 뚫어지고 왼폐가 폐병으로 꽉 들어차고 늑막염이 걸리고 심장이 커져서 아무리 해도 6개월 이상 못 살겠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와서 천정만 쳐다보고 있을 때 안타깝게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굉장히 비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철저히 과학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부산공업고등학교 기계과 2학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같은 분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 입각해서는 과학이 나를 버렸습니다. 의사들도 못 산다고 하고 과학적으로 6개월을 못 넘긴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자꾸 피를 토하고 혼절하고 하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너무나 죽기 싫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17살에 죽기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살려만 주시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온 천하에 다니며 증거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모든 것이 기적이요 과학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과학적인 훈련을 받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던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500명으로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 남는다는 말에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더구나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한다는 그러한 장면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제게 희망이 되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나는 죽은 사람인데 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적밖에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고 살아계신다면 내게 희망이 있겠구나. 완전한 절망에서 성경을 읽다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자유와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고 병은 미워하시나 병자는 사랑하시고 가난은 미워하시나 가난한 사람은 품에 안으시고 사망은 미워하시나 죽은 사람은 살리는 좋은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저 혼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성경도 일생에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우리 강희 원장님 말씀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저희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살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도 모르고 기독교 이식도 전혀 모르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형제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기 와서 손을 잡고 울면서 이제는 죽게 됐구나. 온 가정의 전통에 없는 예수를 네가 혼자서 어떻게 믿냐. 목사도 온 적이 없고 교회도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를 세상에 태어나가 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지 못한 부모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제 죽어서 다시 환생하달랑 부잣집에 태어나라. 그런데 안 죽습니다. 내가 삽니다. 절대로 산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가족들은 다 모여서 울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찌나 꿀같이 단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로마서도 읽어보고 히브리서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이 전부 살아서 움직이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석 달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살아 일어났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석회화에 대한 공동이 오른쪽에 그대로 남아있고 왼쪽에도 공동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이를 먹으면 이 석회화된 것이 암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를 죽음에서 건져서 50년 동안 목회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줄 줄 저는 확신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문명국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건강했고 아프리카 같은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 가서 수십만 수백만들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땀을 흘리고 해도 병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고쳐주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우리 강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5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은 75만 성도가 되고 온 천하 만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세상을 맡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류에게 3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재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는 재앙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첫째 재앙입니다. 둘째 재앙은 환경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땅은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생활의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 환경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재앙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생로병사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절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절망, 가난과 허무와 고통의 절망, 질병과 죽음의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어느 곳에 가도 이 절망은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같이 사회 제도가 잘 된 나라에도 가면 제가 복음을 전가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수많은 구라파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3대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재앙, 저주의 재앙,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재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3대 절망에서 3중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말씀했을 뿐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면 사고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보상은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죽고 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33세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의 보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의 죄악을 주님 십자가에서 영원히 청산해 보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재앙인 죄악의 죽음의 재앙에서 주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 재앙인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생을 저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저주를 담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의 저주가 청산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두 번째 재앙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셋째 재앙에서 해방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를 치료해 주지 않았으면 의학적으로는 벌써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17살에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오늘 72세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도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수없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날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병의 치료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은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은즉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소망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공명도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속량하시고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영생하는 천국에서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강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잠시 동안 제도가 다를 수가 있고 체제가 다를 수가 있고 사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묶어주는 끈끈한 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측 성도들은 무측 북측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날 북측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북측 성도들을 사랑하고 북측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번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세계는 생존 경쟁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싸웁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민족과 자기 땅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줄 나라는 우리 동족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동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형제가 서로 아무리 등을 돌리더라도 형제는 형제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서 등을 돌렸을지라도 갈라질 수가 없는 민족인 것입니다. 동포인 것입니다. 이 민족과 동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측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는 중에 평양 심장정문병원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오게 된 것입니다. 강염석 위원장님께서 옛날에는 저를 여러 번 초청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 위원장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다정한 형님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인 김성애 총장이 함께 식사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강 위원장님은 오래 모시고 있는 아저씨 같다고 너무나 친밀하고 조금도 서먹서먹한 기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 오석희 장님 너무나 친절하고 사랑에 넘쳐서 진실한 동포의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포애를 가지면 우리는 무슨 장벽도 뛰어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고 짐을 함께 짊어지고 굳세게 손을 잡고 나아가십시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봉수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남측에서 온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강희 원장님, 오석희 장님, 봉수교회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을 뛰어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이 손을 잡고 번영을 향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어떤 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
조용기 심장병원을 통해서 치료받고 살게 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심장병원이 조석이 되어 우리의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평양 땅에 세워지는 심장병원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마음으로 또다시 마음속에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번 심장병원 착공 예배를 위해서 봉수교회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Pastor Youngie Cho, World Mission Today. 방북 셋째 날, 조용기 목사님 일행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남북교류 사업차 방북한 남측 인사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신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겨울에와 민족을 위한 통일 위협에 이바지하고자 북녘 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오늘 착공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저는 평양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게 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올 때는 고향에 온 그런 심정을 봤습니다. 고향이나 다른 게 없죠. 인위적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름이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요, 대화요, 협력이요, 화해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열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착공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2007 대회가 부흥을 넘어 변화로라는 주제로 지난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것으로 국내외 저명한 목회자, 학자, 교수 등 총 20여 명의 유명 강사들이 이번 대회를 이끌었습니다. 8일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영적 기업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회 5일째인 지난 11일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조영기 목사님을 향해 축복송을 불렀습니다. 다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 통하여 열방이 목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과 함께 2007년도에 새로운 부흥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4,000년 동안은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4,000년의 구약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아들의 시대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도 성령께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추수꾼의 주인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되고 하루에 3,000명, 그 다음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이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배 타고 구라파 선교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 선교도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천하 만국의 선교 사역을 가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07년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능력을 얻어 복음 전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능력을 얻어 역사할 뿐 아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 같은 무생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번은 새벽에 추운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교회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메추라기를 잡으러 빈손 들고 나갔다면 몇 마리나 잡았겠느냐? 광야에 메추라기가 없는데 빈손 들고 나가서 어떻게 메추라기를 잡습니까? 몇 마리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바람을 불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잡혔냐? 주님이 바람을 부시니까 메추라기가 먼지와 티끌같이 이스라엘 진에 떨어져서 그들이 수많은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빈손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한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할 뿐이다. 내가 바람을 보내면 죄인들이 먼지와 티끌같이 너희 교회에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바람이 뭡니까 하니까 그 바람이 성령님이시다.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성령께서 와 계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성령은 그러한 체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하는 교회의 주인이요 주수권의 주인이신 인격적인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시다. 네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제가 깜짝 놀라 깨니까 꿈인지 생신지 기도하고 쪼그리고 있다가 받은 계십니다. 너무나 감동해서 제가 교회 사무실로 와서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원어로 보이니까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코이노니아를 가져라. 코이노니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째로 펠로십, 성령과의 교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친하려면 서로 인사소개를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체험의 당사자로만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자로서 주수꾼의 주인으로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시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아무리 좋은 교회 예배 형식과 의식을 가질지라도 교회는 사회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클럽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배드려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이나 성령 없는 교회는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물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불이 없는 화루와 같습니다. 형식은 있어도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시작하신 것이 교회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진실한 당회장은 성령님이시요. 그러므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모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체험적으로만 모신 것을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주수꾼의 주인으로서 교회와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그냥 체험의 대상으로만 삼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령은 코이노니아는
파트너십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업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시니어 파트너, 우리 선배 동업자고 우리는 주니어 파트너, 후배 동업자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성령 없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에 바울이 그 열정과 정력으로 설교하러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낙심하여 드로아에 내려와서 그는 엎드려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시니어 파트너, 선배 동업자인 성령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이 오늘날 구라파를 복음화한 동기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없이 아시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유능한 바울이 성공 못했습니다. 성령 없이 비두니아에 내려가서 아무리 일하려도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그가 빌립보스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복음이 온 구라파,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동업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과의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격렬한 토론을 한 곁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편지를 쓸 때 그들이 뭐라고 썼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쓴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공회 회당에서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할 때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성령과 함께 일한 것을 확실히 확인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은 항상 성령님을 선배 동업자로 시니어 파트너로 모시고 성령과 함께 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을 제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제도와 형식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 보고 와서 그냥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64년도에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생애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는 항상 주일날 강단에 올라갈 때나 새벽기도 할 때나 수요 예배나 금요일이나 해외 선교를 갈 때나 언제나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Dear Holy Spirit, let's go! 성령께서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열정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로고스와 레마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갑시다. 언제나 성령님께 간절한 부탁을 하고 그때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적은 일을 할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다립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모신 사람은 아랫사람은 언제나 윗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윗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저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보좌관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출수꾼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성령이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인도하는 손길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48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구를 115번 돌면서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시시각각으로 성령과 동업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48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시점에도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지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며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성령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고하고 변화를 받은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고 그 불길이 우리 삼천리 강토를 휩싼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징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화되고 강도가 착한 시민으로 변화되고 살인자가 충성스러운 성도로 변화되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저는 48년 동안 복음 말씀을 전가하며 75만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지만은 이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아무도 내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는 건 못 보았습니다. 나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시지만은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받는 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부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성령님과 함께, 전도도 성령님과 함께, 말씀 전도도 성령님과 함께, 예배도 성령님과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밑에 앉았는데 찬송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야, 이 트랜스포메이션 2007년도 이 운동이 대성공을 거두겠구나.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할렐루야. 특히 조용기 목사님은 100년 전 평양의 부흥운동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성령님과 함께 부흥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과 함께 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Let's go, Holy Spirit.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astor Youngie Cho, World Mission Today. 이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날 성의 순서에도 없었던 회개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993년도, 94년도 안식년을 통해서 올바나 선교 대회 때 제가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제가 청해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여의도에서 그 성령의 사역을 했을 때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교수들이 가르쳐주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령 사역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많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순복음교회 그 철야 예배를 한번 구정날인가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인도를 하면서 무슨 병이 나았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거는 쇼하는 거다, 저거는 짜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 와가지고 내가 순복음교회를 가서 조영기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나오면 한 사람이 낫지 왜 이렇게 다 일어나느냐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조영기 목사님을 비판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93년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 왜 내가 세운 하나님의 종 조영기 목사 그분을 조영기 목사님을 왜 너 비난하느냐, 너 그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제가 3개월 동안 그 기도하면서 울고 어떨 때는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속죄 헌금을 하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헌금도 하면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고 비난했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한번 만나서 꼭 조 목사님한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이 제일 좋은 기회다.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네가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 개인적으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장로교, 물론 내가 장로교 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교 목사로서 조영기 목사님을 비난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내가 장로교 대표는 아니지만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저는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도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I feel very privileged to have witnessed this act of reconciliation. 바로 제가 이 현장에서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이 시간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And I know that there are many more evangelical leaders in Korea that need to ask forgiveness as well. 저는 이 자리에도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조 목사님께 용서를 화해를 요청해야 될 분이 많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Now this was back in the 1970s. 1970년도의 일이었습니다. So he sent me to Yongnak Church. 대신에 저를 영락교회로 보냈습니다. And would not let me go to Yoido. 절대로 순복음교회로 못 가게 했습니다. One of my biggest disappointments. 저에게 가장 큰 실망이었습니다. So somebody needs to repent for that attitude here in Korea. 한국에 있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Now, one of my best friends in Korea is Dr. Cho, and I thank God for our relationship.
저는 내 생애 가장 위대한 친구인 조영기 목사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또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비난했고 또 좋지 않는 태도로 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조 목사님이 계실 때 용서를 한번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조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이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자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소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종님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추한 종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영기 목사 초청 트랜스포메이션 2007 대회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회개와 용서를 하며 화합을 이룬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그 어르신을 제가 짧은 신학의 소견으로 신학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제 목사님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장로교 목사님들 간의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었습니다. So it was a special moment at the end of Dr. Cho's sermon to see that reconciliation, and we pray that it will be the first fruits of many, many moments of reconciliation so that the church in Korea can be healed and become one church so that the world can be evangelized. 저는 한국의 장로교회가 앞으로 순복음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손잡고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룬 대중적인 회개운동이 2007년 1월 서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2007년 서울의 회개운동은 한국교회의 교단과 교파의 벽을 허물고 한국의 새로운 부흥운동의 불씨로 기록될 것입니다.